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전도를 몇 번 했습니다. 아내하고 함께. 우리 교회에 두 가지 전도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물티시가 있고 하나는 이제 건빵이 있습니다. 건빵. 지난주에 보니까 건빵이 보여서 몇 개 가져가면서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또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몇 번 했습니다. 전도를 해보니까 그 받는 사람이 좀 달라요. 여자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걸 드리면 좋겠습니까? 모르니까 물티시를 달하는 분이 많았고, 남자들은 이 건빵을 많이 찾으시더라. 그러니까 군대에서 먹었던 건빵. 새벽에 제가 신문을 제가 공급받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새벽에 건빵을 해가지고 찾아갔더니만 이 건빵 군대에서 먹었던 건빵 새롭네요.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새벽이라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네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교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성교, 성경에 나타나는 성교, 성교 부분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복음서, 그 복음수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엔 우리 잘 아시는 28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중요하죠, 제자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십니다. 배를 띄우게 해서 배 위에서 하신 말씀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그런 내용이고 본문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은 오늘 우리 큐티하는 말씀인데, 그전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본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신 말씀은 조금 더 깊은 내용이고, 뿌리는 쪽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자라서 열매 맺느냐, 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더라도 보내는 일도 소중하고 어쨌든 간에 여러 자리 협력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런 것도 참 소중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어떻게 이제 열매가 맺어가고, 또 맺는 과정에 그러면은 어떤 분이 더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농사를 좀 지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을에서 가수원, 포도 가수원을 시작하는 우리 마을의 1세대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국적으로 포도 재배가 제일 많은 그런 지역인데, 그때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쌀 농사, 그런 곡식 농사 위주로 살아왔는데, 과연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사람이 얼마나 먹을까? 또 이 가수원은 이 매년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간은 가꾸고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도 찬성을 해서
우리 가정에는 가수원 2군데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가수원 일을 했어요. 또 그때는 뭐 울타리 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은 그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뿌리는 자도 중요하지만은 그 뿌림을 받는 땅의 소중함, 그렇죠? 땅의 소중함도 있고, 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자라는데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역할. 근데 모든 공통된 농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이제 꿈이죠, 소원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도 주고 가르쳐 지게 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우리 사복음서 중에도 조금 더 내용도 간략한 내용이 있고 그런 내용인데, 마가복음에는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비유를 잘 이해를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좋은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을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이런 표현이 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표현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그렇죠? 씨 뿌린 비유는 조금 넓은 면이 있다면은 땅에 떨어진 씨, 그 관심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그 과정, 그리고 어떤 땅에 뿌렸을 때에 좋은 열매가 맺히느냐,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보니까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어느 땅인지 구분 없이 씨를 뿌렸어요. 직파해서 뿌리는 거죠. 제가 이제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감격했어요. 제가 이제 김포공항 앞에 여기 처음 제가 살았는데 71년도에 제가 서울에 왔는데, 김포 평야를 지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농사법이 있는가, 이런 땅도 있는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농사가 싫어서, 농사 짓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도시에 왔는데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방통대 농학과를 제가 들어가서 서울농대가 수원에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이제 실습을 하는데 놀랄 일이 참 많았어요. 거기는 연구단지, 시범단지, 이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쪽에 있는 씨앗하고 저 끝에 있는 씨앗, 그 농작물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제일 끝에는 40년 동안 그름을 하나도 안 주고 이제 씨만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땅도 있고, 그리고 30년도, 20년, 10년, 그 다음에 5년,
3년, 2년 이렇게 되는 땅이 있어요. 열매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요. 여러분은 여기 농사 재배 중에 여러분이 살펴보고 그거를 레포트를 내는데 어떤 농사법이 제일 좋은 건지. 그래서 물었어요. 교수님은 어떤 농사법이 제일 좋으냐고. 나는 저 끝에 있는 40년 동안에 거름도 안 주고 씨만 뿌려서 거두는 그 곡식을 먹을 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자, 씨를 뿌릴 때에 전혀 땅에 개의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뿌린 거예요. 지금 하옥동에 있는 지역은 거의 다 그냥 밭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뭐 평야고 밭도 많고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감격하면서 제가 이제 농사를 좀 열심히 지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그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땅이 이제 크게 4가지가 나오잖아요. 4가지. 응? 그래서 왜 5가지도 있고 6가지도 있는데 4가지가 했을까? 우리 이제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4복음서라고 그래요. 4복음서. 성경에 많은 성경 있잖아요. 있는데 왜 4가지를 4복음서가 했을까? 그때 그 연구가들이 자, 우리가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동서남북. 그래서 4권은 복음으로 하자. 4권 복음. 다른 건 또 서신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졌다고 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이분은 선교 사역에 아주 유익하고 거기에 쓰임 받았던 분이 마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기도 운동이 불붙었던 마가의 다락방, 그 주인의 아들이 이제 마가잖아요. 마가. 꼭 우리 교회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한 40평 되는 그런 곳이라는데,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1장 1절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모든 어떤 문장에는 첫 문장이 굉장히 이제 소중하기도 하고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 자, 그런데 이 마가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하고도 선교를 떠났고, 바나바와하고 또 누구하고? 베드로하고 선교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가장 그 중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함께 동력을 많이 했던 분이 베드로라고.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했다. 비서 역할. 우리가 흔히 한다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비서다. 이분이 그 일을 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다 기록해서,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10절 이하에는 비유로 하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유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궁금사항이 있잖아요. 궁금사항.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계절을 좋아하는지 한번 좀 묻고 싶네요. 자, 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군요. 여기 계시네. 저 여름 좋아하는 사람. 여름은 또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그 다음에 가을 좋아하는 사람. 예, 가을. 또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 예, 안 들어본 분이. 또 어떤 계절 좋아합니까? 저는 사계절 다 좋아합니다.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공통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통하여 그 다 어떤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아주 비유에 대한 좀 심오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자,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비유로 쉽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잖아요. 첫째는 우리가 이게 좀 순서대로 따진다면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가 어떻습니까? 자라기가 어렵죠.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이 듣는 회중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왔더니만은 이게 전혀 후에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전에서 은혜를 받고 벌써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하루를 가기 어려운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하여 또 생각해보고 큐티하고 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거죠. 우리 옛날 농사 추수 얘기 중에 그런 예화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기억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떤 부모님이 재산이 굉장히 많으셔요. 재산이 많은데 자녀들한테 이 재산을 그냥 이렇게 나누어 줘서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고, 또 정말로 경제관념이 소중한데 잘할 수 있을까 염려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분이 하나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혹시 기억납니까? 이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유산을 이렇게 다 나눠주려고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 방법을 생각했는데, 우리가 농토가 많지 않느냐, 그 농토 어느 부분에 내가 여기 돈 그거를 다 거기다 묻어 놓을 거니까 너희들이 먼저 찾는 사람이 찾는 대로 그걸 가지면 좋겠다, 이러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 자녀들이 어땠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슬퍼할 생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열심히 농토를, 땅을 일구게 됐다는 거예요. 그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남긴 그 수많은 좋은 유산을 찾기 위해서. 자, 그랬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이상하다. 어디에 뒀을까? 있긴 있을 텐데. 아버지가 어린 얘기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일 맞이가 되는 사람이, 야, 우리가 이렇게 땅을 파보니까 땅이 너무 좋더라. 또 우리가 땅을 파다가 어떤 때는 돌멩이가 있어서 그걸 걷어내고 이랬으니까 더 수확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아버지 때 지은 농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됐다는 거죠. 그때 자녀들이 모여갖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다. 응? 그게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형제들이 열심히 땅을 파는 노력도 해봤고, 또 그래서 또 아버지 생각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아니 아버지가 그 평생 지은 농사보다 우리가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않았느냐. 이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랐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형제가 더 우애있게 했고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됐다.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어보면요 준비가 많아야 돼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농사일이. 농사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땅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 그렇지. 더 이렇게 노력하는 분야가 있으면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겠지. 왜? 길가에 뿌려서는 안 되잖아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데 새는 이게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마귀. 응? 사탄은 알고 알고 뺏어가는 아주 도적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누구의?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영혼을 뺏어가는 그런 일. 그래서 시골에서는 곡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수아비를 세우잖아요. 허수아비. 허수아비가 역할을 그것만 보고도 새들이 도망가는데 새들도 그럴 거예요. 얘들아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마 새 아버지 엄마는 그걸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그걸 거기다가 이제 두들기는 것도 하고 그걸 또 움직이는 걸로 하고 또 거기다 뭐예요? 새들이 가니까 소리를 내잖아요. 소리. 배밭에서는 배가 그 배를 한번 쪼아만 먹어도 이번 명절에 야 배들이 어쩌면 그렇게 참 평생 먹어보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과일들. 야 귤도 참 맛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설날에 먹는 과일은 더 풍성한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돌짝밭. 이스라엘은 대개가 이 바위산이 많습니다. 농사짓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돌짝밭은 뿌리를 내렸는데 깊게 못 내리는 거죠. 비바람 몰아치고 하면은 이제 썰어진다. 그 이제 수원 농대에서 벼를 보면요, 이렇게 쫙 심어서 연구를 해보면은 제일 끝에 있는 40년 동안에 했던 그 벼를 심었던 데는 지금까지 그렇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벼가 넘어지는 법이 없대요. 쓰러지는 법이 없대요. 신품 좋다. 잘 자라는 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잘 넘어진다. 꺾어지는 거. 그때 심어진 농사까지 잘 보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인이 참 등록을 해서 새가족이 되고 하면은 정말로 그분을 관심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저출산 때문에 얼마나 지금 난리잖아요. 어떤 회사는 뭐 1억석 주고 뭐 낳는 대로 더 그 많은 걸 한다는데, 우리도 이 새가족 얻기가 지금 새가족을 우리가 맞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보면은 새가족을 맞이해서 줄 선물을 내가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2개를 준비하면은 그때 2사람이 오는 데도 있고 3개를 준비해 놓으면 3사람이 오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새가족이 올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주보도 깨알같이 한 거는, 교회는요 새가족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거든요. 새가족이 와서 헤아리고 읽을 수 있는 그게 환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깨알같지만은 더 세심하게 막 그런 마음들도 있는 거죠. 자, 이 가시덤불 여러분 아시잖아요. 잘 자라는데 환경이,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의가, 여러분 땅이 어떤 땅에 이제 자라는 잡초도 다르지만은,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요,
이 피라고 하는 잡초는 이 곡식보다도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피 뽑기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에 가서 부목사 사역을 했는데, 대학생들 데리고 여름에 그 수련회를 갔어요. 이 수련회 그 장소를 찾아가면서 막 여러 곳에 이제 곡식들이 있어요. 뭐 벼도 있고 뭐 콩도 자라고 여러 가지 자라는데,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저기 무슨 풀이지? 저기 무슨 풀이지? 누가 아냐?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풀이 아니라 변대. 벼가 자라는 걸 보며 대학생들이 한 사람도 저게 변지를 알지를 못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도시 사람들. 이게 피인지 변지 잡초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곡식 중에 그 피가 어떤 분 피를 갖다가 먹어본 분에 의하면은, 피는 먹으면요 설사를 한다. 곡식이 아닌 거예요. 곡식이 아닌 걸 잘못 먹으면 다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목사님도 이제 명절 강조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은, 이런 명절을 지내고 나면 어떤 분은 믿음이 뚝 떨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신앙이 강해져. 갈 때부터, 그래, 이번에는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번에는 우리 가족을 꽉 전도를 해야 되지. 이런 분들은 갔다 와서요 더 은혜가 있어요. 믿음이 도와지고 어떻게 보면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노력이 생기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면 또 그런 결과도 없는 거죠. 근데 옥토는 그렇게 지어서 보니까, 옥토는 말이야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주님이 어떻게 보면 강조해 주고 싶은 이 비유, 십비론 비유가 더불어서 강조해 주고 싶은 비유의 내용 중에 소중 부분이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는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요새는요 이 스마트팜은요 실내에서 하잖아요. 요새는 이제 아파트식입니다. 뭐 우리 교회 같은 데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저도 우리 교회 바깥에 이 아크릴로 하고 거기다가 이게 수경 재배, 제가 수경 재배를 집에서 많이 해봤는데, 그걸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뜯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럼 그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수경 재배 해놓으면은. 요새는요 스마트팜은 자동적으로 합니다. 과학적으로 다 하고 무공해요. 우리 여기 서울식물원 가다 보면 그 길이 있어요. 가끔 사다 먹는데 채소들, 인삼도 키우고 많이 하는데, 자,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도요 그거를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선교, 전도도 어떻습니까? 확실히 믿음으로 뿌려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분이 처음에 떨어졌을 때 그분 새들이 주먹지 않도록, 사탄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새 가족은 그 집을 찾아가서 데려오고 데려가고 이렇게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갈 때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학교 갈 때는 부모님이 같이 데려오고, 당분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새는 뭐 어린이집에는 데리다 주고 데려오고 하잖아요. 자, 잘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꼭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렇게 꿈에도 나타나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도 어떻게
기도를 해줄 때 하고 안 해줄 때 하고 다른 거거든. 자, 28절에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열매는 땅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중요한 거죠. 심령이 중요한 거죠. 그럼을 준 땅하고 안 준 땅하고 다르고. 여러분, 농사 잘 짓는 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흥회, 자체 부흥회도 필요하고 이런데요. 우리 선배 목사님은 꼭 부흥회를 하라. 그래서 제가 1년에 몇 차례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강사가 돼서 집회를 하고 이랬는데, 이 부흥회는 심령을 뒤집어 놓는 거거든요. 부흥회 자체가요. 부흥 강사들이 어떤 은사가 뭔가 하면 이 뒤집어 놓는 거예요. 믿음이 내려가면 올려주고. 그렇죠? 잘못된 걸 그냥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부흥성이라. 네, 부흥성이. 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 되었다. 열매가 이면 낫을 되나니 추수 때가 이른다. 자, 주님은요 관심이 이제 추수 때죠. 추수. 그때. 그렇죠? 농부는 추수 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심는 것도 소중하지만 추수의 결과. 그렇죠? 모든 일에는 결과가 또 소중한데.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겨자씨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어마어마한 역사. 교회 한 사람의 전도자가요 교회를 막 배가 부흥시킬 수 있어요. 이 주위에 보면요 교회 앞에서 늘 전도하는 분이 계셔요. 저도 가면서 오면서 어쨌든 간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신궁이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크고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을 하셨다. 해석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해를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날에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했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파도는 그 연구를 해보면요 똑같은 파도는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 치는 파도가 다 다른. 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면서 위에서부터 물은 아래로부터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이 바람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올려주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할렐루야,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어떻게?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여러분, 먹은 놈이 힘쓴다고 성경을 한 번 읽은 사람하고 두 번 읽은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두 번 연구하고 세 번 연구하고 그때마다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밥을 줘도 같은 밥이 없죠. 똑같은 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에 비유하고 마가복음의 어떤 걸 조금 더 이렇게 구분한다면, 이 마가복음은요 이 성장 부분,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된다. 자라야 열매를 맺지 어린 상태가 되어 갖고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잖아요. 잘 알아듣는 제자들도 다 알아들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강풍 얘기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은혜 충만함을 준비해놨는데, 어떻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게 다 물어가고 성장하다 중단돼. 끝까지, 그렇죠? 운동도 시작했으면 끝까지 결과를 보는 게 중요하고,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 자, 응답받는 기도는 뭐예요?
제가 이제 감리교역 가까운 공항 감리교역 가까이 살아서 지나는데 그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을 써놓고 이제 어떤 데는 문이 닫혀 있을 때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응답하리라. 따라합시다. 응답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응답하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기도를 하죠. 내가 씨 뿌린 이 전도지 한 장 전도하는 이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 하나 갖고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때는 그런 고백을 안 하고 그때 영접을 안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내 입술을 전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갖고 전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꿈속에라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할렐루야. 그러한 주님이 원하는 믿음,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이게 더 커지는 믿음, 은혜를 받는데도 더 넓어지는 풍성한 은혜. 저는 한때 처음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뭐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모두에게도 할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분. 정호조록 주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셨고, 비유가 또 원하면 또 질문을 하면 다 해석을 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목회자한테도 물을 수도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시고 역사를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비유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또 잘 준비하고 전하기도 하고 또 준비된 상태에서 은혜를 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고 깨어있는 하나님이 알곡 같은 신자가 되고,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되려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십일은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드렸사온데, 주여 주님이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또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전도에 열망했고 선교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우실 때에 그런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성교주의를 맞이하며 씨 뿌리는 비유,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사도적인 사명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소중함을 깨달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적 사명으로 정말 우리 예배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선지자적인 사명의 은혜를 따라서 정의와 공의의 선포자가 되고 그런 길을 걸어가며 교사적인 사명일을 잘 감당해서 정말로 가르칠 자가 많아지는, 배우고자 하는 사모함이 가득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목자적 사명을 따라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하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의사적인 사명이 치유의 역사가, 병든 자가 치유하는 역사가 이전에서 예배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충성스럽게 사람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추수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해서 정말로 우리가 전도해서 거둘 것이 많은 추수 때가 되었으니 거둘 자가 적다고 말씀했는데 뿌리지도 않고 거둘 일이 적을 수가 있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십자가의 군명이 되어져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승리하고 일터에서 승리하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십자가의 군병처럼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악한 마귀 사탄을 화전을 소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의 놀라운 감격들을 가득가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시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5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려주셨네. 무사시 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선물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상가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세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하심이 땅에 뿌려진 씨앗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서 변화를 받아
겨자씨처럼 성장을 거두어서 풍성한 열매를 가득가득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가정과 이웃에게도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나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